자,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외로울 때가 있나요?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그래도 외로우신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가운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보다 훨씬 앞선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경험했던 감정이지만, 이 외로움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부터 경험한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겪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결혼했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꼭 혼자 산다고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워요. 또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외롭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도 보면은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 우리는 SNS를 통해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지만 점점점 외로워지는 사람들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이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삶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연령이나 결혼 여부에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로움을 경험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감정일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로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와 없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완벽하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외로움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완벽하게 아담을 지었는데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은 이렇게 존재 초반수부터 출발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처럼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근본적인 이 외로움의 감정이 시작되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고 결혼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본래 여자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서 남자의 갈빗뼈로,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정교합니다. 더 예민하죠. 그렇죠? 하지만 한 몸이죠. 한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한 몸을 이루라.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일을 보십시오. 아담이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와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몸을 이뤄라. 한 몸을 이뤄라.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길은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이 명령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그 계명보다도 앞선 계명이에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계명보다도 앞선 계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선교명령보다도 앞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것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안고 태어난 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헛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낭비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숭고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주셨고 한 몸을 이루라라고,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첫 번째 명령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한 몸이니까. 만일 다른 계시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했겠죠. 그러나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몸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흡족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본래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부부를 허락하신 이유고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죄가 들어오죠.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잔들되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육체가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도 갈라놓았어요. 한 몸이었던 부부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한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어찌하여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물어봐요. 그러자 아담이 한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내에게 돌립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와 이미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킵니다. 자신과 아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몸이었던 부부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개체가 된 거예요. 지금도 부부 생활을 하다가 가끔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담의 후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 혹시 그런 아담의 후예를 만나보셨어요? 저도 언젠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당신 때문에 했더니 아내 얼굴이 막 새파랗게 막 굳어지면서 저도 아담의 후예인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둘로 깨졌다고 하는 것, 두 개체가 됐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인간들에게 외로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맞이하기 전처럼 다시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외로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아담의 후예들은 이때부터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해서 삽니다마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결혼해도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들을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배회하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각 가정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결혼했으나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살기에 부부 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MBC에서 선풍을 일으켰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때문에 알게 된 가수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임재범 씨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보면은, 노래 가사말을 보면요,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노래를 부르면 그 곡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들어.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가사만 봐요. 가사만. 오늘은 제가 가사만 봅니다. 괜히 그 옛날 노래 돌아가지 말고, 자,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 한번 좀 제가 가사를 보세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과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여인과 여인처럼, 그러나 때로는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여자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잦은 이별도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황을 멈출 수 없어요. 자기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그 여자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도 그 여자가 필요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언제나 거친 생각에 사로잡히고 불안한 모습으로 방황합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며 당하는 그 여인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떠나주겠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노래가 호소력이 있는 것은 이 노래를 부른 임재범 씨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방황하며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아직도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빨리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에서 이 방황을 끝낼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낭만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외로움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방황이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신의 방황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얼마나 큰 죄 속에 빠지게 되는지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하, 우리 목사님은 낭만을 몰라, 낭만을. 저도 낭만을 알아요.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때로는 그런 정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낭만이 필요하다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즐기는 낭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혼이 깃든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낭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낭만입니까? 왜 꼭 남남이야만 낭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낭만은 자칫 잘못하면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낭만이라고 이름으로 포장된 사탄의 계략에 지나지 않아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추구해도 위험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상을 흔들리면 이뤄놓은 모든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결혼 생활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돼. 우리는 결혼만 하면 남자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여자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빠로서 자기를 갖춰서 교육을 받고 내가 아빠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가 자격을 갖춰서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되지 않아요. 요즘이야 뭐 결혼예배학교에 있어서 모든 걸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정말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혼 생활 내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을 걸려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하면은 이제 먼저 신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요. 어찌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본격적으로 인격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또 부부는 영적인 연합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연합과 인격적 연합이 빠져버린 육체적인 연합은 사실 부부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인 영적인 요소가 배제된 육체적인 연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연합을 넘어서 인격적 연합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 아하, 이것은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 순례의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아요. 지금 우리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는 그 첫 번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순례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명보다도 우선적인 사명이기에 이를 이루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주신 이 명령, 한 몸을 이루어 보겠다는 이 결단,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결단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결단만 해도 여러분들 삶이 안정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정말 부부와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래, 내게 주신 아내를 사랑해보겠다, 남편을 사랑하자, 정말 한 몸을 이루어보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정말 한 몸을 이루어보자, 그 비밀을 한번 경험해보자 결단하셔야 돼요. 물론 혼자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혼자 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부터 외로움이 찾아오면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일부 때 보니까 다들 남자들만 고개 숙여.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이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는요, 이것을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낭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라. 외로움을 낭만이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배고픈 것 같아서 이 감정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꾸 눈을 바깥을 돌려요. 우리가 배고프면 뭔가 먹을 것이 있나 찾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전부 시선을 밖으로 돌려요. 자기의 애정을 만족시킬 만한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대상을 찾기 쉬워요.
때문에 추억을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만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선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낭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이건 낭만이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백호 씨 좋아하시죠? 최백호 씨 좋아하시죠? 그 최백호 씨 노래 보니까 낭만에 대여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노래 안 불러요. 노래 부르면 거기 빠져. 근데 가사를 보세요. 객관적으로 가사를 보시죠. 정말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볼까요? 우리 박매정원 선생님 노래 부르고 싶어서 입이 지금 딱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못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실연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어떻게 낭만이 느껴져요? 가슴이 막 비어있어. 근데 찾아간 곳이 옛날식 다방이야. 가가지고 시뻘건 루즈를 바른 마담이랑 농을 주고 받아. 이게 낭만처럼 보입니까? 이게 여기서 무슨 낭만이 느껴져요? 곡이 들어가면은 낭만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정말 낭만입니까? 그게 낭만이에요? 궁상을 떠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속아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방황한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때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방황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낭만에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예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 언제냐? 외로움이 찾아올 때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그를 부르시는 것이었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아담에게 그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로움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늘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자꾸 낭만이라는 이름을 속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지 말고 노래방 다니지 말고 정말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그늘에 빠지지 말고 그늘로 숨지 말고 그분 앞에 나서야 돼요. 내가 누군지, 왜 이래야 되는지, 끝도 없는 방황을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 낭만을 찾으며 세상을 배회하지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밖으로 향하던 시선은 나를 향해요. 내 내면을 향해요. 내가 누군가? 왜 이래야 되나? 또 아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는 더 깊은 외로움 속에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방황할수록 내 배우자는 더 깊은 좌절과 외로움 속에 빠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고 두 손을 모으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보여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또 내 자녀들, 나처럼 외로움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그 자녀들, 저들이 보여요. 저들 어떻게 삶을 준비시킬 것인가? 어떻게 저들 안에 저 외로운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워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귀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두 손을 모으면 우리는 그것들이 보여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 외로운 영혼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외로움은 절대로 영적인 노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무조건 두 손을 모아야 돼요. 낭만, 추억 생각해서 빠져나가면 여러분들의 영혼만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수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인생의 어찌 보면 갈림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 존재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순간순간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판단해야 돼요. 만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노래방을 가고 마치 그것을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시선을 밖에 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방황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외로움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자녀들의 삶은 흩어지고 정말 그들의 눈에 피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내가 헛된 낭만이라는 것을 지우고 정말 주 앞에 서기 시작하면, 외로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이해해주고 나를 더 만져주실 분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외로움이 순간순간 찾아들 때마다 이것이 내 삶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찾아 나설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은 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속지 마시고 정말 그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낭만의 이름으로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며 그 외로움을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해요. 또한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 이외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부부가 서로 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화해야 돼요.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만이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그 자체가 단절됐어요. 아담이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다시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내와 자기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것이지 어찌 그것을 아내 탓으로 돌립니까? 단절시키는 거예요.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외로움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왜 외로움이 깊어지느냐?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물론 부부간의 대화를 잘못하면 대화하다가 자꾸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성가대 기도하러 왔더니 한 집사님 저한테 질문해요. 근데 목사님, 부부끼리 대화하다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말라고. 왜 싸움하게 대화하냐고. 핑계대지 말라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해야 돼요. 내 존재가 왜 이런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에게 털어놓을 겁니까? 날마다 그걸 숨기며 여러분 그저 가면만 쓰고 살 것입니까? 어디에다 그걸 털어놓고 어디에서 그 문제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외로울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나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다. 나만 외롭지 않아요. 내가 방황하기 시작하면 아내는 더 외로움에 시달려요. 몸부림칩니다. 뜬 눈으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침대맡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아픔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고스란히 그 모습을 보고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까? 그러나 부부가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부부가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 깊게 들어줄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줄수록 한 몸이 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바로 그거예요. 대화의 우선순위는 제가 늘 결혼할 때마다 주례할 때마다 이걸 강조합니다. 대화의 우선순위는 이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뭐 별을 다 겪더라도 그 대화를 제일 먼저 누구랑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 가까이에 있는 게 갈비뼈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내들이에요. 정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친구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원칙만 어긋나지 않아도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아내들은 그 세상에 많은 일들을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겪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누구랑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친정어머니한테 쪼르륵 전화해가지고 막 일러 붙이고 남편 막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여자들이 여인들이 아내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대화 상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남편이 돼야 돼요. 물론 남편들이 하기 싫다고 그러고 막 밥 먹자고 그러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영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더 흘러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었을 때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서로를 보며 즐거워하며 웃어주며 안아주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본 동영상인데 다시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75년인지 6년인지 됐어요. 이게 뭐요? 꽃이. 아유, 꽃도 좋네. 좋죠? 야, 그러면
더 나았어? 더 낫죠. 그럼 난 또 당신 양주가 그래. 아이고 그냥 더 낫네. 아이고 줬어요. 이쁘네요. 이물이 혼하네요. 아주 혼나네요. 아이 저거. 아이 저. 아이고. 이쁘게 삐게 달라. 나 그냥 안 놔둘게. 출발장 때야 딸딸구나네 저승장 어디요. 에이구 나온. 왜 이러요? 이거. 거풀 귀신 다리가 아래기래. 내가 야단을 쳤더니 찔러. 첫눈을 먹으면 그 전에 귀팔 딸 소리 했잖아. 이거 비잤어. 맛도 좋은데 야 시원한 게 줬어요. 많이 샀어요. 네. 우리 눈발 끓여 얼마나 좋겠어. 할아버지 눈 밝으면. 아, 저 살이 다 자라근데도 지키는데. 내가 있어 내가. 할아버지 나 손이 시리네. 손이 따뜻해. 따뜻하게. 석 달만 더 살아. 이렇게 석 달만 더 살아. 내가 얼마나 받았겠어. 그 할아버지하고 손으로 마주 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직도 한 몸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며 다시 한번 부부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